제 아이가 큰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무려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드니까 제 아내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는 말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도에서 들어보니까 들은 것은 있어서 시편을 읽다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대부분 큰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 긴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길고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이런 유사한 표현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이 고난이, 이 환경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언제쯤일까? 언제 끝나는 걸까? 도대체 이 힘겹고 고달픈 이 포로 생활을 언제 청산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언제쯤 끝나려나 하고 목매게 기다리던 이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인편으로 날라왔습니다. 바로 고국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온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나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에레미야의 편지 내용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나지 아니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착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기간의 포로 생활을 각오하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또 자녀가 장성하면 그 자녀들을 또 결혼시켜서 후손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통해서 했던 첫 번째 말은 그저 포로 생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 끝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언제 끝날 것인가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원래 긍정이라는 뜻은 물론 장차 잘 될 거다 이런 어떤 희망 이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이라는 말은 그래 곧 잘 될 거야 곧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적인 것을 얘기하는 뜻도 있지만은 긍정이라는 단어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긍한다는 거죠. 현실을 수긍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긍정적 신앙이라는 것은 일단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 속에서 신앙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희망을 찾아가는 겁니다. 일단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는 것, 이게 긍정적 신앙인 겁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우리 이상락 장로님도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마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 포로로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무사히 생還했던 제임스 스톡데일 대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옥 같은 그 수용소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제임스 스톡데일 대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곧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믿었던,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갖고 기다렸던 동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곧 풀려나겠지, 전쟁 곧 끝나겠지 하고 막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이게 얼른 끝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버티지 못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견뎌낸 사람은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그 현실을 수용하고 장기전을 대비해서 체력을 이렇게 유지하고 거기서 오래 버틸 생각을 한 사람들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끝만을 바라보지 말고, 막연하게 끝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예레미야 편지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의 말을 믿지 말고 헛된 꿈을 꾸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언제쯤 이 포로 생활이 끝나려나 하고 그것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거짓 희망만을 던져줬다는 겁니다. 곧 끝날 겁니다. 곧 돌아갈 겁니다. 이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지어내서 했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한국계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움이 이렇게 심해지고 길어지면 답답한 마음에 기도원 가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예언받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집사도 권사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세점을 봤다고 그래요. 세점. 새가 뭘 안다고 새한테 묻는 거예요. 다 모두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견딜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고난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꿈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도 있지만, 내가 꾼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꿈으로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꿈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새벽기도 끝나면 일부러 잠을 잔다는 거예요. 혹시 꿈으로 뭘 보여주시려나 하고 일부러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끝은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도우미들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자, 1km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합니까? 10m 앞에, 바로 코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러지 1km 앞에, 100m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저 이 앞에 10m 앞에, 1m 앞에 뭐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인도하심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끝을 보여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은 몰라도 나를 인도하신 분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신 분이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편지 내용의 세 번째는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세 번째는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70년이라는 편지 내용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년도 아니고 17년도 아니고 70년이라니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낸단 말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70년? 그래, 비록 긴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기한이 아니구나, 기한을 정해주셨구나, 포로 생활을 끝날 때가 있구나,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반드시 기간이 있고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연유든지, 그것이 연단이든 어떤 신앙 회복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을 끝낼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많은 세상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질병, 재난,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로 룩진 이 세상도 끝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 내용 네 번째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완전히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한동안 유행어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그래서 유행어가 됐는데,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에는 고통도 따르지만 유익도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편지 내용의 마지막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동안 이방신을 찾고 거짓 선지자를 찾고 점쟁이를 찾아갔지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찾으라.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응답할,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줄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주는, 점쟁이가 주는 거짓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을 찾아서 참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이지만 더 지혜롭고 바람직한 태도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언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되나 하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했는지,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우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봉사했는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땠는지, 내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땠는지,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기간에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든지 연단하게 하든지 어쨌든 내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고난을 제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알려주면서 이래서 고난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간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생각보다